그가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기서 그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시작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손에게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과학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최대의 영화상이 있는데 그것이 아카데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윤여정 배우라는 분이 미나리라는 영화로 여우 조연상을 받아서 오스카라는 이름의 트로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한 사람들, 돈 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 벌고 힘겹게 생활했던 이민자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미나리의 영화는 가슴이 뭉클하고 아주 애잔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윤여정의 인터뷰, 신문 인터뷰를 보니까 윤여정 배우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대본을 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살기 위해서 이 배우의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절실함을 가지고 연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본을 성경을 대하는 것처럼 절실하게 간절하게 임했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누군가 어떻게 브로드웨이에 입성할 수 있었느냐 물었더니 연습이라고 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윤여정 배우가 연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절실하게 연습을 했을까? 연기자로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민의 삶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의 진학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직장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출산하면 그 아이들, 손주들까지 돌봐야 할 그 부모의 몫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시편 127편에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고 하면 든든하다 그런 말이겠고요. 그 자식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보람을 얻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내용처럼 자식이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기도 하지만 하실은 자식 때문에 근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자식이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식이 원수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웃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제 친구도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아버지의 재산까지 이렇게 보증을 서가지고 아버지가 집을 이렇게 나와야 하는 그러한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근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푼 마음들은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인데 말처럼 자식이 그렇게 잘 부모의 뜻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 그분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 13장 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국민이 형성이 되고요. 또 이 출애굽에서 레위기나 십계명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공히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하고 믿으면서 생활해야 하는데,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이방 민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가 나타나서 평정을 하고 또다시 잘못을 하는 것이 반복이 되는데,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블레셋으로부터 40년, 굉장히 긴 시간 압제를 당해요. 그러니까 압제를 당하니까 우리를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쳤어야 할 텐데 아무도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삼손이 출생하게 됩니다. 삼손의 부모들은 아이가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서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엄마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 아이에게는 삭도를 대지 마라, 칼을 대지 말아서 머리칼을 자르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임을 기억하고 이 아이를 잘 키워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다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과 함께해서 블레셋을 몰아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블레셋은 언제 물리치나요? 퀴즈입니다. 퀴즈. 여길 좀 보세요. 누가 이 블레셋을 무찔렀을까요? 네? 사무엘 때, 그리고 다윗 때 완전하진 않았지만 말이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임시적으로. 또 다윗 때 사무엘하 8장 1절의 말씀 보면 다윗 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렇게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사무엘과 다윗 때 이 블레셋을 막았을 것이고, 이 삼손 때는 이 블레셋의 위력을 이렇게 제한시키는 일에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임신하고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 테니 이 아이를 잘 양육하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하나님의 만남을 남편에게 전하니까 남편이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9절 앞부분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어요. 들으셨으니까 가르쳐 주셔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 엄마에게 나타나서 말하려고 하니까 이 아내가 남편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하고, 마노아가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12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다시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양육하고 길러야 하는 역할은 누구에게 준 거죠? 엄마에게 준 거고요. 가르쳐 달라고 하는 마노아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이제 당신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할 것입니까?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미 아내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고 14절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포도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켜라. 그것이 마노아와 또 마노아의 아내에게 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 보면 이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것은 첫째, 술과 그 밖에 취하는 음식을 먹지 말도록 했고요. 머리를 자르지 말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사람이나 짐승, 죽은 짐승을 만지지 못하도록,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몸과 마음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나실인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 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2번에 걸쳐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셨고, 또 마노아 또한 하나님의 천사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아마 이 부부가 삼손을 잘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잘 양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부모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과 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의 여인의 사랑에 빠졌고, 그 이방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 힘의 상징인 머리털이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마감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은 사자의 시체도 가까이 했고, 결혼하면서 많은 음주를 하게 되었고, 또 자신의 비밀을 여인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 멋대로, 여기 보면 삼손이 성경 속에 위대한 영웅이라고 했지만 제 멋대로 한 것이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교육도 안 됐고 방탕한 모습의 상징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6장 30절의 말씀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그 백성에게 덮이니, 저 두 기둥이겠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아서 약 3,000명의 사람을 죽였다고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는 시작의 계기, 삼손은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되었듯이 사람들에게 잊혀져간 그 삼손의 머리에 하나님이 머리털을 나게 하셔서 잃어버린 힘도 되찾게 하셔서 그는 죽음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기세를 꺾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는 장렬하게 죽게 됩니다.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삼손뿐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아버지도 부정한 것으로 접촉하지 말라는, 그래서 산모로서 먹는 음식이 뱃속 아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삼손뿐만이 아니라 삼손의 부모 또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는데, 삼손은 이 모든 것에 노출되어서 허랑방탕한 삶으로 죄된 세상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나시린의 규칙을 스스로 어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 교육 혹은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이 꼭 엄마에게만 국한할 수 없어요. 오늘 만우아처럼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그 기도에 오히려 말하지 않고 다시 마노아의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그 상황 속에서 마노아는 다시 한번 12절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기 위한 노하우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설 수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내가 지킬 것, 내가 삼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었고 그것을 안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삼손의 부모는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아버지는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압박과 핍박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삼손을 출산케 했고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의 삶, 저 드릴라의 이방 여인에게 맡긴 저 모습, 그리고 그 뒤에 분명히 블레셋 군인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왜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 삼손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삼손의 나시린으로서의 삶은 그의 몫이고 삼손을 키우고 양육한 것은 부모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삼손에게 대한 사명을 아마 분명히 계속해서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끊임없이 나시린 부모의 합당한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하는 일에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나는 부모로서 신앙의 앞선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 중학교 선생님이 제가 한국에 온 지 아셨고 또 교회도 한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제가 설교하는 것도 글 쓴 것도 이렇게 보시나 봐요.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이제 같이 늙어가는 그러한 입장인데 간혹 조심스럽게 평신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AS 해주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참 저 부족한데 이렇게 애써 주셔서 제가 고맙다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한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이시겠죠. 한번 자녀는 어떨까요? 영원한 자녀일 것이다. 저는 우리 일남신도 어르신들, 또 사라 어르신들, 또 이삼남신도 어르신들이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정신을 잘 가르쳐 주시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들의 자녀들 철이 없어 보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들을 저는 헤아리리라고 봅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제가 한 말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실 때,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계실 수 있을 그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저는 양육하여야 된다고 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에서, 그것은 마노아의 부인만이 아니라 마노아처럼 신앙적으로 교훈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짜내서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자. 우리가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신앙의 좋은 유산을 너희들이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좀 아름답게 멋지게 한번 믿음 생활 한번 잘해봐라. 교회에서 장로도 좀 하고 우리 집안에서 목사도 좀 나오고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 그 믿음을 좀 너희들이 간직해 다오. 자식에게 돈만 물려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믿음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 안에서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블레셋의 위력 앞에서 무감각하게 무기력하게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이 망해 보이고 암흑과 같은 시대이지만 대책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한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 소원, 자식들이 말 안 하겠어요? 전 여러분이 지금부터 유언했으면 좋겠어요. 유언하셔야 돼요. 전 유언을 해요.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언하세요. 죽을 때만 유언하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성경의 말씀처럼 어머니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유언과 같은 말들을 하시면 분명히 자식들은 기억합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아버지의 말을 왜 기억하고 받들지 않겠습니까? 마노아와 그의 부인,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진 존재 같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삼손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의 그 위력이 꺾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블레셋의 40년의 통치 속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영적인 무방비, 무감각, 무책임, 다른 말로 말하면 전 신앙적인 생활입니다. 신앙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교회와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한 모습을 보이고 죽음에 대한 문제가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델이 되어야 하고, 그 모델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끈질기게, 간절하게 마노아처럼 하나님께 묻고 거절되더라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신 것처럼 저 삼손을 통해서 저 거대한 블레셋의 힘을 꺾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패배감, 열등감,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뭐 될까? 이러한 패배감이 아니라 변화의 시대에 부모님보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한다 해도 부모의 신앙만큼, 가르침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자녀들 혹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내가 언행심사 조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지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된 심정, 어미된 심정을 가지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일깨워줘야 돼요. 여러분이 안 하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를 탓할 수도 없고요, 시대의 조류만을 탓할 수 없어요. 유태인들의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하고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요새는 다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압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출산해야 되겠고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고 내 자신이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나시린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겠다는 결심, 다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후대에 갈수록 점점 더 왕성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 믿는 것 하루 이틀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나시린의 심정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나시린을 키운다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의 모범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범뿐만이 아니라 언어 생활의 모범뿐만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까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정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오늘의 나를 있게 했고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신앙 내가 간직하겠다라고 하는 뼛속에 사무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